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선택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공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항공사들의 탑승 규정은 제각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의 비행기는 버스에 타듯 선착순을 올라타서 아무 빈자리에나 앉으면 됩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항공은 다릅니다. 이 항공사는 탑승 규정이 다양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이 항공사 비행기에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나오는 안내 방송의 내용을 받아 적은 적이 있는데요. 탑승하는 방법이 9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결국 한 비행기 안에 타는 것이었죠. 첫 번째 탑승은 1등석 손님, 그 다음은 골드 회원, 그 다음은 루비 회원, 이런 식으로 각자 회원 카드의 종류에 따라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프리미엄 회원, 그 다음엔 이코노미 시티 AA 회원, 그 다음엔 이그제큐티브 회원, 그 다음엔 군인, 그 다음엔 머리 위 짐칸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 그 다음엔 여행자 우선 회원, 그 다음엔 이코노미 특별석, 그 다음엔 AA 어드밴티지 신용카드 회원, 그 다음엔 기업 회원, 그 다음엔 일반 회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구매한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 9가지 종류의 승객들로 구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선택지는 오직 2개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인생에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들 중에 고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가,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고를 것인가 라든가.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31가지 중 하나를 고른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에 관한 제고백 들어보셨죠?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착점은 오직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합니다.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대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기베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기베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포수였는데요. 타격은 그저 그랬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선수였고 나중에 감독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언행 때문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어록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자기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다가도 되는 식이었습니다. 요기베라의 유명한 말들 중 몇 가지 예를 보시죠. 그 식당에는 더 이상 아무도 가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간다는 것이죠. 나는 보통 1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낮잠을 잔다. 미래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도 내 장례식에 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한 말 중 대부분은 내가 말한 적이 없다. 또다시 데자뷰를 겪는 것 같다. 야구의 90%는 정신력이고 나머지 절반은 육체적이다. 50원의 가치는 더 이상 10원과 가치가 같지 않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편지는 절대 답장하지 마라. 발신자를 모르는데 애초에 어떻게 답장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캐나다에 경기를 하러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빨리 늦어진다. 전부 쌍으로 3명씩 잡지요. 감독일 때 선수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른 야구 선수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양쪽 타석에서 타격이 가능해. 쟤는 양서류야.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조심해라.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폴레옹도 워터게이트를 경험했다. 워터게이트가 아니라 워털루죠. 다들 너무 말이 많아서 대화를 할 수 없다. 난 저 호텔 마음에 안 들어. 수건이 너무 두꺼워서 캐리어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의 한 가장 유명한 말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함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림길에 맞닥뜨리면 선택을 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매 순간 갈림길을 마주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갈림길에 직면합니다. 두 개의 대문이 있고 각 대문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대문의 이름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문은 다마스커스 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문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대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주민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피하면서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낙타나 나귀 위에 짐을 잔뜩 싣고 넓은 문으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긴급한 상황임을 잊게 되기 쉬웠습니다. 넓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은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지그재그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성벽에 작은 구멍이 뚫린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은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타는 지나갈 수 없었죠. 이 문을 가리켜 바늘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낙타에서 내려 짐들을 버리고 엎드린 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돌로 틀어막기만 하면 아무리 큰 군대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혀버리고 적군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또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해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짊어진 채로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좁다고 하셨습니다.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를 아시나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꺼려하는 길이죠.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저들이 다 좁은 길을 걷고 있을 테니 나도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를 것이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길거리에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길거리에서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수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걷기 쉬운 내리막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기 있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길이며 많은 이들이 걷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겠다고 했던지요. 그들은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거나 애굽의 노예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맞붙게 되었죠.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두 의견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다시 말해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슬픈 것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누군가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모두 왜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둘 다 얼마간씩 믿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원주의는 오늘날 인기가 많습니다. 뭐든지 조금씩 하면서 모두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죠.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은 이방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다른 신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나는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무하마드, 비슈누, 부처가 한 말들과 예수님 말씀을 다 적당히 참고하면서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을 가져다 섞어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바른 길이요, 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왜 이렇게 생각이 틀어막혔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의하시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저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니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단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의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거나 죄에 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다고 하겠나요? 당연히 생명과 복이 좋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선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죽음과 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이스라엘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배에 각각 발을 두고 강을 건널 수 없다. 결국 물에 빠질 거라는 거죠. 비둘기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요. 전깃줄에는 220V 혹은 그 이상의 전력이 흐르고 있죠. 하지만 아무런 걱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줄에 발을 걸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통구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줄에만 앉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신을 섬기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사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는 카멜레온입니다. 눈이 아주 신기하죠. 눈알이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각 눈알로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상하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팔뜨기 눈을 흉내낼 줄 알죠. 너무 무리하다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웃게 해주기 위해 하는 것이죠. 자꾸 사팔뜨기 눈 하다가는 눈 돌아간다라고 자녀에게 말하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카멜레온은 서로 다른 두 방향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사시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성경의 빛을 사단의 어둠과 적당히 섞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사시가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교통경찰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때문입니다. 집중이 흐트러진 것이죠. 주된 원인은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입니다. 유혹이 들죠. 도로는 곧게 뻗어 있고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다른 차는 안 보이는데 전화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지?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러면 잠깐 무릎으로 운전대를 잡아볼까? 그리고는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빨리 답을 해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면 두꺼운 손가락으로 문자를 쓰기 시작하죠. 1톤도 넘는 쇳덩어리를 움직이고 있으면서 말이죠.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주요 사고 원인은 우유부단함입니다.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내비게이션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순간에 운전대를 휙 돌려서 세개 차선을 한 번에 건너가는 것이지요. 제때 결정을 하지 못한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과 빛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구를 섬기고 있단 말일까요? 이 편 아니면 저 편,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신분열증이 뭔지 아시나요? 정신분열증이란 서로 상반되는 정체성이
공존하는 증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직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다만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랑을 똑바르게 탈 수 없기 때문이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사시가 되면 인생이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은 저 죽음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동안에만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 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는 있지만 선택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금지된 열매를 먹자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반된 두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은 불못이 있는 멸망을 향한 넓은 길이고 또 다른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좁은 길입니다. 오르막길이지만 결국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 서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가보려고 한 적 있나요? 가능하던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제 말에 화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의 죄를 사랑하신 건 아니죠.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이 좀 심한 것 같지 않나요? 만약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음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 주님께 불충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인 것입니다. 에가서를 보시면 그러한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좁은 길을 가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스스로 결심하지 않으면 시류에 휩쓸려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천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올리 효과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북반구에서 살 때는 물이 하수구로 흘러나갈 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남반구로 건너가면 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나갑니다.
어린이들이라면 이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날아갑니다.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고요. 이유는 피차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탄을 섬기는 것은 상극입니다.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은 사탄에게 이끌리고 다른 한 구석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로 이끌립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이끌릴지도 결정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늘나라와 세상 둘 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기를 얻는 길은 아니나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엔 욕망, 야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룩함을 갈망하게 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는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소유한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량 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며 성욕도 있게 마련입니다. 동물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동물적 본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다만 육이 영보다 높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육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주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각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고 싶다면 성령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의 생각 둘 다를 품을 순 없습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좋은 동반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친구와 길을 걷는데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목적지에 결코 함께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특별히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한 잘못된 선택은 큰 불행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결혼관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이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빛과 어둠,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알과 사귀며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일컫는 말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친구들이 있어야죠. 친구가 되지 않고서야 어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세리, 창녀 같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자로 삼는 사람 말이죠. 지혜롭고자 하는 자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파트너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짐승과 새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짐승들과 같이 있을 땐 땅에 기어다니며 나는 짐승이야,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나타났을 땐 날갯짓을 하며 나는 새들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짐승과 새들 둘 다 박쥐를 미워하게 됐고 결국엔 어두움 속에 숨어 지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이죠.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미국 인디언들은 포크 같은 혀로 말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때로 이런 언행을 하곤 하죠.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교회에 와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언행과 행실에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들은 대로 실천할 것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비유를 보시면 두 집이 있는데 둘 다 폭풍우를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집의 차이는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 다른 한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둘의 차이가 한쪽은 들은 대로 실천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둘 다 듣긴 들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집이 무너져 내렸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영생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마실 건가요? 아니면 실천으로 옮기시겠나요? 이것이 최종 쟁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둘 중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했죠.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 두 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대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 바라바가 그들의 구미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의적 같은 타입이었죠. 오늘날 세상은 악인들을 숭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국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여 년을 산 후 생애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원수를 섬길 것인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북아메리카를 차로 횡단하다 보면 이 지점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요. 인터스테이트 40번과 80번 고속도로에는 대륙 분기점이라는 작은 녹색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분기점 너머에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은 흐르고 흘러 결국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분기점 이편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모두 멕시코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로키 산맥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편에 떨어지느냐, 저편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물방울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이편 저 멀리 흘러갈 수도 있고 저편 저 멀리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만으로 가거나 태평양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둘 중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작은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문. 모래 위에 짓거나 바위 위에 짓거나 육신을 쫓거나 영을 쫓거나. 잘 듣고 계신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면 생명나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이거나 행하는 자이거나 염소이거나 양이거나 좋은 열매이거나 나쁜 열매이거나 현명한 처녀이거나 미련한 처녀이거나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애굽에 있거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거나 죄이거나 거룩이거나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참 선지자이거나 거짓 선지자이거나 하나님께 중립이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거나 좋은 소금이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만몬을 섬기거나 순결한 교회이거나 음녀 바벨론이거나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만 나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나 바벨론이거나 진리를 가졌거나 거짓을 가졌거나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겸손하거나 교만하거나 영생을 얻거나 영멸을 얻거나 사랑을 가졌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리스도의 편이거나 사탄의 편이거나 단 두 선택지뿐인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려고 합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출구로 빠져나갈 준비를 미처 못한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속도를 더 높여서 못 끼어들게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비록 그럴 자격은 없지만 끼어들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했던 적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 관해 안 좋은 발언을 함으로써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입을 다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작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작은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 관한 글을 읽던 중이었는데요.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초창기 종교개혁자들 중 더크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 또는 아미쉬, 재침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에게만 침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침례는 보편적인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세례만 했죠. 더크 윌리엄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교회는 이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넉마를 묶어서 밧줄을 만들어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감옥 둘레로 해자가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죠. 이 강은 살얼음이 언 상태였습니다. 감옥에서 탈출은 했으나 한 경비병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살얼음 위를 조심스레 건넜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여러 날 굶어 체중이 가벼운 상태였기에 무사히 반대편까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경비병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깨져버렸고 경비병은 물속에 빠졌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차가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더크 윌리엄스는 그 순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유인이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넜고 도망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 경비병을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돌아간다면 그동안 다른 경비병들이 나와 그를 체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크가 경비병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차가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만약 도와주기 위해 돌아간다면 더크 자신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경비병은 그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경비병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 막대기를 이용해 물에 빠진 경비병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경비병들이 와서 그를 붙잡게 되었고 비록 자기를 뒤쫓던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메노나이트 재침례파 교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고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겪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심하셨나요? 여호수아가 한 말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좁은 길을 따라 영생의 문을 향해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